잠언 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거니와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도 참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던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에 있었던 12돌을 가지고 길갈에 단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잊어버리죠.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잠언의 기자는요,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려줄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히브리어 성경의 1절 말씀에 읽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들으라 이 말이 먼저 나와요. 들으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훈계를 기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솔로몬이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어요. 주님 마음에 든지라. 자,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특이한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장수를 구하거나 또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는 마음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이러한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지혜의 언어가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생각하셔서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아들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들아. 다른 장에서는 그냥 아들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들들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훈계를 듣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훈계는 무엇입니까? 잔소리가 아닙니다. 훈계는 잔소리가 아니고요. 훈계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삶에서 나오는 부모님의 그 인생의 모든 삶에서 나오는 그 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훈계를 하려면요,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도다. 솔로몬도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던 그런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고, 과거에는 참 유약하고 연약한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지극한 돌보심으로 지금은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도 연약했다. 나도 부족했다.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지금은 내가 왕이고 지혜로운 왕처럼 보이지만 솔로몬도 역시 연약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낼까요? 그것은 누구나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훈계를 받아야 지혜가 자라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하고 지켰기 때문에 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은요, 소중한 곳에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중한 말도요, 아무렇게나 버려놓지 않습니다. 소중한 말은, 소중한 그것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잘 간직하고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솔로몬이 이 지혜를 새겼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솔로몬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배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고요. 또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내가 누군가도 이끌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머리로만 듣는 것은 오래가지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해 본 사람이 그 순종의 기쁨과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이, 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더 힘을 씁니다. 저런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이 기도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지혜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죽어요. 살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자, 지혜를 5절에서부터는 듣는 것에서부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어떤 동사가 추가가 되냐면 얻으라, 잊지 말라, 버리지 말라.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에서부터 끝나지 않고요. 마치 중요한 보석을 캐내듯이 얻고 또 얻고 잊지 말고 버리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혜를요, 사랑하는 연인처럼 의인화시켜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 신랑과 같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지혜를 얻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중국에는요, 그 차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모시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이 마음에 안 들면요, 결혼 안 하더라고요. 고대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누구가 대신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무려 14년 동안이다. 삼촌 라발의 집에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특별히 사람을 얻는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게 내 그냥 입술로 그냥 한두 마디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또 이 지혜는 또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잘 지키는 것처럼 이 지혜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지혜가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지혜가 있을 때는 나라를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지혜를 다 잊어버려요.
지혜가 있을 때는 적들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하나님의 능력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조각이 버리게 되는 것이죠.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결론,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를 얻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그 세상 사는 지혜, 영적인 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혜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붙들면 영광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